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를 제자를 만드는데 그때 처음 따라온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하속생이라는 노래 잘 아시나요? 네, 잘 아실 겁니다. 최준이라고 고인이 되셨지만은 제가 나이를 오늘 아침에 조사를 해봤더니 1938년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노래 중에서 하속쟁이라는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아주 굵직하고 아주 너무 멋있는, 그분이 또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아무튼 그런데 그 최희준이라는 분이 인생을 노래할 때에 인생을 나그네 또는 하속생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이고 또 죽음이란 건 무엇일까? 죽음 이후에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에게 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지금 나는 도대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나에게 스스로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도 수많은 질문을 많은 사람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퍼보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뿐만 아니죠. 공자는 학이 시습지 불력여로라 라는 그런 말을 남기면서 배우고 때로는 익히는 것이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는 내가 배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즐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마치 땅에 심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자꾸만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이런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질문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를 갖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이 변화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질문이라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듣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 오늘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볼 때 오늘 내가 여기 왜 왔지? 라는 그런 질문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질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호기심은 창의적인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기도 하지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다 키워봤습니다만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에 되돌아보면 그 어린아이들은 그 조그맣게 수많은 엄마에게 또는 아빠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왜 하늘을 저렇게 파랗지? 아니, 저 해는 왜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거야? 여러 가지, 물은 도대체 이 빗물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질문하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대답할 수 없는 그런 난해한 질문을 우리 자녀들이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점점 성숙해지고 더 넓은 세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닫혀진 그런 세계를 열어놓는 그런 어떤 비밀 열쇠 같은 것이 뭐냐, 바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 더 넓은 성숙한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질문이라는 건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사과는 왜 땅에 떨어질까? 왜 땅으로 떨어지고 위로 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발견했던 뉴턴은 만류 인력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는 그 당시 콜럼버스가 있을 때는 저 바다의 끝이 있어서 뚝 떨어진 줄 알았는데, 콜럼버스는 떨어진다는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한번 배를 향해 나갔더니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미 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죠.
아인슈타인 우리가 잘 아는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게 되고 또 라이트 형제는 왜 새들은 나르는지 우리는 사람은 나르지 못할까? 그러면서 비행기를 만들게 되기도 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또 기동설을 주장했던 그 당시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질문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좋은 질문 하나 던지게 되게 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질문 하나만 잘 바꿔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하나의 삶의 양식이고 그 삶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에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무엇을 구하려고 나를 따르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질문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질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드려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 주일 아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은 이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뒤를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려고 나를 따르느냐라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36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한들이 예수를 믿는 저한들을 향해서 그 예수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그 6월절을 맞이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피난해 나올 때에 문방과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런 집안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문설주와 또 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문설주와 문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집에는 다 장자가 죽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냥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를 받을 때는 우리가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래서 성전에 어린 양을 죽여서 바쳐야 그래야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마치 그 어린 양 죽어야만 피를 뺄 수 있는 그 어린 양이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그리스도인가, 저분이 정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분인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분인가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뒤를 뒤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벽을 보고 돌을 닦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뭐냐? 누군가로부터 듣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분이 계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런 들음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들음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은 사람들로부터 그 음성을, 그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자,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정이 그냥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이 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도 좀 교회 가고 싶은데? 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람이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따뜻한 관계를 통해서 신앙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존경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하나는 뭔가 하면 따뜻한 인간관계를 잘 맺을 때에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또 그들이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인간관계가 매우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전도하고 싶으시죠? 전도의 대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까운 사람, 나를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나를 인격적으로 좋아하고 인격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귀히 여긴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라면 그런 말을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것은 내게 얼마나 깊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아이는 커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스승인데 그 세례 요한이 스승이 그 제자들의 얘기를 합니다. 저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야. 저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원해서 나를 따르니? 우리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 계시든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애타게 구한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찾는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구하고 찾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구하고 찾지 아니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할 말씀을 내가 구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냥 스쳐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그렇게 늘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고 찾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왜 나를 따라와?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지요. 저희는 선생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세례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1장 오늘 3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던 그 제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내 눈으로 좀 보고 그리고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머릿속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함께 만나서 그 속에서 함께 뒹굴고 그리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신앙임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뭔가? 그냥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고 경험하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의 구주가 되신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 뭐냐? 나의 삶의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 현장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현장이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봉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그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혼자 결코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혼자 성경 공부할 거야, 나는 혼자 그냥 열심히 기도할 거야, 이런 것에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서로 고백할 때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믿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우리가 섬김을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선교회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하고 또 함께 섬기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여하라고 하신 그 삶의 현장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실제적으로 와서 그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분들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품성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삶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삶의 전체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품성을 맛보고 경험해야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 세례요한을 곁에서 지켜봤던 그런 자들인데,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그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격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니라.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흥해야 되지만 나는 쇠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것을 결코 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가 있는 내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인격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뒤따르던 제자들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이 말을 듣고,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지금 두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뒤를,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제자 중에 하나는 누구냐? 바로 안드레인데, 그 안드레가 누구냐?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베드로보다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야 그러면서 자기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베드로가 바로 이 안드레의 전도로, 자기 동생의 전도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인 베드로를 향해서 같이 가자, 여기에 메시아가 있어, 구원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 왜 와 있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오늘 저분들에게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질문에 저분들은 대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분장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앞길을 막아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분들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문에 너는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에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주님과 1대1 만남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저는 제가 꼭 이 인생의 길을, 내 나머지 삶을 이 길을 꼭 가야만 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인생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생명을 다 바쳐도 될 만한 분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제가 보여주지 않으면 저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기도의 제목이, 그 생각했던 주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는 왜 이 예배 자리에 꼭 나와야 되는지, 우리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 수도원에 이런 글귀가 있어져 있다고 합니다. 말하라, 너는 어떤 동기로 여기에 와 있는가? 수도원에서 말하라, 너는 어떤 동기로 이 수도원에 여기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여기 나를 따르려 하느냐?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오늘도 저희들이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진리요 영원한 구원자이신다는 그런 고백이 저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모든 인생을 나의 주이신 그분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이 내 인생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